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의 삶의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분은 아버지 앞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들 늘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심되고 마음에 마음의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그런 수고를 헛된 수고를 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공급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저희들 알고 또한 사모하기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주님을 더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에서는 이제 뭐 계속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들을 여러 번 보여왔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즉 사울을 떠나는 것밖에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조차도 당연히 없었겠죠. 왕의 편을 들지 누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물론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가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왕이라는 그런 왕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 주변의 신하들 역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죠. 그나마 요나단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다윗도 알고 있었고 다윗 역시 요나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사울 당신의 왕 너의 아버지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을 이제 따져 묻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은 결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 자네를 죽일 일은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요나단은 전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며 요나단에게 이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당신의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네가 보거든 나에게 꼭 알려달라. 내가 그 자리에서 이곳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나단 역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전혀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사실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죠. 그저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쟁에 임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 사울 왕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에 복종하여 사지에까지 몰리는 그러한 전투의 자리에까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사울 왕은 나를 왜 미워하고 나를 왜 죽이려 하는가 도무지 다윗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자신의 편에서 이야기해 줄 수 없고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아마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사울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부추기겠죠. 왕에게 부추겼겠죠. 다윗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면은 언제 예를 들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을지 모르니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간신배와 같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편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에게 살아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물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 속에서는 요나단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다윗을 챙겨주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나단 마지막 절에 나오죠.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몸처럼 아끼시며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과 같이 요나단 역시 다윗을 자기의 몸처럼 아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오늘 11절부터 이야기하죠.
자, 가세, 들로 나가세라고 이야기하며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들판으로 나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런 들로 나아가 자신만의 요나단과 다윗 그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들로 나아가서 우리 함께 대화합시다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또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 들로 나가자. 우리 둘이 함께 들로 나아가서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 단 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들로 나가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여러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와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앞길을 알게 해 주신다. 요나단이 마치 다윗에게 약속하고 또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자리가 바로 들로 나가는 그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둘이 들로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 둘이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의 삶을 조정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인간 관계를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에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기보다는 많이 기분이 나빴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때까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따져 물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을 때 요나단도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했던 친구였던 그 다윗이 우리 아버지를 모함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화가 날 수 있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경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고 또한 다윗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내가 당장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일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의중을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영적인 인물로서 그려지기도 하고요. 또한 지혜로운 인물로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살펴본 후에 내가 그것을 잘 정리해 본 후에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듣게 되었죠. 누군가에게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것을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자신이 직접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싶었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그 즉시 수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이야기를 정황을 살펴보고 소화할 시간을 가졌다라는 모습을 오늘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였고 또한 다윗에게 결국에 아버지로부터 떠나가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자손들은 다윗의 시대에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쭉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나단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의 지혜로운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맞게끔 그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운데 계시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와 함께 들로 나아가자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인간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함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래, 나를 위로하여 주실 분은 진정한 나의 반석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과 들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대화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도 살펴보고 무엇이 분명한 일인가에 대하여서 내가 살펴본 후에 행동하는 지혜로운 모습들을 요나단을 통하여서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 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적용점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인간적인 지혜로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요나단의 영적인 부분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치 요나단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지키는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나단이 다윗을 들로 나아가자 초대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아가자 초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선한 일도 보여주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하여서도 확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 더욱더 깊어지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